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읽어준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다비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려보죠. 나오겠죠? 나왔군요. 네, 역시 오늘 우리가 지담이도 이제 확진자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대단들 하십니다. 다 이렇게 어쨌든 메꿔내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벚꽃의 여러분 꽃말을 아십니까? 벚꽃의 꽃말, 그것은 정신의 아름다움, 정신적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아름다움,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뭡니까? 정신적인 아름다움? 말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아시냐 이거죠. 사월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왜 좋냐면 따뜻하고 꽃도 피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기 참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4월에 이 4월은 참 좋은 달인데 정신적인 생각을 하기 참 좋은 달인데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찾기에는 너무 바쁘다. 여러분 학생들이 말하는 벚꽃에 다른 꽃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벚꽃에 다른 꽃말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외대에서 만든 거 가져왔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벚꽃의 다른 꽃말을 중간고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이 벚꽃이 4월 중순에 피잖아요. 4월 중순에 피니까 중간고사다. 그래서 꽃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답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느라 바쁘고 시험 문제의 답을 찾느라고 바빠요. 저 무슨 정신적인 아름다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볼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족보를 찾아서 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바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벚꽃이 굉장히 빨리 폈어요. 기상 관측을 했던 100년 만에 제일 빨리 벚꽃이 폈습니다. 무려 3월 말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럼 이미 중간고사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올해는 답을 찾아야 된다. 올해만큼은 답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정신적인 아름다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아름다움, 정신의 아름다움 뭡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벚꽃의 꽃말 자체를 몰라요. 오늘 여기서 정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답을 찾을 만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벚꽃의 꽃말을 생각하다가 문득 인생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뭘까요?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답을 찾는 것 같아요. 답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아니, 열심히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럼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답을 벌써 성급하게 결정내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죠.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은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고 있느냐?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답은 뭔가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질문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계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과연 사람들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같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며 사는가, 해본 적 있는가, 이런 어떤 통계를 내렸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고민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대륙이지 아프리카 대륙이더라고요. 무려 89%의 사람들이 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적게 한 데가 아시아. 76%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칸입니까? 아시아인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4분 중에 1분 정도는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인생에 대한 질문,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질문은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혹은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유럽인들이 1등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이 1등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는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제일 많이 하고 아시안이 제일 적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쁘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시아 사람들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요. 아프리카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할 게 별로 없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정신적 아름다움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중간고사 앞두고. 그런 것처럼 바쁘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는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몰라요. 자,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그럼 저같이 공부해요. 저는요, 고2 때 무려 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학 공부가 져서 수학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내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욕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수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만 계속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인생들이 그래요. 왜 사는가?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질문 안 해요. 아까 목사님이 80%는 질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아까 전에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또 공격하시는 분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그거는 한번 해봤다예요. 나는 해봤다, 평생에 살면서. 이거지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누가 많이 하면서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열심히 산다.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류가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 범죄가 있다. 자, 스스로에게 저지르니까 본인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 안 해요. 살긴 하는데 질문 안 해요. 왜 사는지 질문 안 해요.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온 인류가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근데 나머지 하나가 더 끔찍하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80% 사람들이 질문해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왜 사는가? 과연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내린 답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해봤을 텐데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되게 이 어린 왕자의 이 생텍쥐베리의 대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자기가 찾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는 거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선생님, 인생의 답이 뭡니까? 저는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렴.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네가 지금 진정 바라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들리니? 들리면 그게 답이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했겠지만 결국의 답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네가 살고 싶은 방향, 그것이 답이다. 그럼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인간이라는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가치, 중요한 가치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사적 영역으로. 그것도 어린아이의 사적 영역, 죄인의 사적 영역으로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과연 죄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류가 스스로에게 범한 끔찍한 두 번째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의 자유가 왕이고 개인의 선호가 왕인 세상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죠. 너도 답이고 나도 답이고 우리 모두가 답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나와라 가제트달이 맞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리라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답도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죄인의 선호의 인생의 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자멸하게 됩니다. 자멸하게 돼요. 자, 왜냐? 개인의 선택이 무엇이 만들어갑니까? 개인의 선택은 이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인의 욕망이 기인되는 게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욕망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개인의 욕망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욕망의 첫 번째 문제, 너무 쉽게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자주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죠. 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럼 답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인데 우리 생각이 맨날 바뀌어요. 답이 맨날 바뀌어요. 자, 어느 때는 야, 인생의 답은 뭘까? 그렇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지.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서 뭘 못 사봐요. 그럼 갑자기 확 바뀌어요. 아니야, 인생의 답은 물질적인 만족이지. 물질적인 만족. 그 또 다음에는 사랑이지. 사랑을 찾는 거지. 또 다른 우정이지. 우정. 맨날 바뀐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라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안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인생은 뭐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다 뭐라고 하면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스포츠스타,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다 그래요. 다 돈 많이 벌고 다 건물주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욕망이 겹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누군가의 욕망은 성취되고 매우 극소수겠죠? 누군가의 욕망은 좌절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경쟁과 치열한 삶이 예상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의 선택이 맨날 바뀌고 이 선택이 겹치니까, 욕망이 겹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그때부터는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르트무트 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물감과 붓, 공기 상태와 빛, 캔버스와 이젤 등 자신의 재료를 향상시키는 것에 영구히 관심을 두면서 정작 정말로 그림 그리기는 시작하지 않는 화가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목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수단이 왕노릇합니다. 수단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라는 욕심쟁이가 원하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유하기도 해야 되죠. 그것뿐만입니까? 총명하기도 해야 되죠. 잘 교육도 받아야 되죠. 아는 사람도 많아야지요. 외모도 출중해야지 그 답을 만족시킬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꽤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뭐 하냐면 그림은 안 그리고 이런 준비물만 모으는 거예요. 계속 준비물만.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이 미술 준비물이라도 모으면 다행입니다. 화가 하는데 미술 준비물 모으면 다행이에요. 다른 것도 모아요. 그래요. 혹시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을지도 모르잖아. 축구공도 모으고, 공학용 계산기도 모으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등산 장비는 왜 준비해? 등산 장비도 준비하고. 평생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서 죄인이 인생의 답을 마음의 소리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서 답을 찾을 겁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에 답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풀지 마십시오. 진짜 지금부터 풀려고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마음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답을 내려주라. 여러분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공부하실 거잖아요. 딱 맞는 답을 찾아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중간고사보다 훨씬 중요한 인생이라는 문제의 답을 아니 여기서 찾아. 개인적 차원에서. 참으로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말은요. 너 왜 태어났냐? 인간은 왜 존재하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태어난 다음에 결정해요. 너 왜 존재하냐? 일단 태어나 볼게. 태어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라나다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얘기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멘? 여러분 아멘이지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부터 하나님 결정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 이거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태초 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요. 여러분 답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답은 이미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답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원래 처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방향성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거 배울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쓴 책입니까?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울의 문체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바나바다. 아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걸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받고 있느냐. 여러분 왜냐면 어차피 옛날 사람들의 옛날 책들은 이 저자의 문제에서는 약간씩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책들은. 여러분 왜냐면은 이 당시 책은 굉장히 비쌌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말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책인가 보기 위해서 쭉 필 수가 없어요. 다 본 다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값도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 사람의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유명인의 책을 샀다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어떤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딱 살짝 위에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이 썼네. 이거 좋은 책이겠구나.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책 보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뭐뭐뭐뭐 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첫 줄에. 그게 이제 책 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작가들이 위작으로 글을 남긴다고. 내가 글을 썼는데 바울이 글을 쓴 거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작가의 목적이 무슨 책 파는 거,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위작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보다는 수신인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왜 아직 또 밖에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위작이라는데? 그래요, 큰일 납니다. 성경 위작이라는 게 아니라요. 고대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받는 수신인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수신인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그렇죠? 특별히 믿는 히브리 사람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교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히브리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인용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책이에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사랑하고 구약을 똘똘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있냐? 천사, 율법, 모세, 멜기세덱, 대제사장,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구약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 알아듣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대교로에서 개신교로 바뀌면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수신이 누구라고요? 믿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근데 그 왜 붙들고 있냐고요? 대제사장 왜 붙들고 있냐고요? 율법 왜 붙들고 있냐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드냐면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예수는 내가 믿지만,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전히 나는 천사를 숭배해야지 내 앞날이 밝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인물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예수가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의 답이 있는 거죠. 히브리의 답이. 자, 저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너무 많아. 답이.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도 성도였어요. 믿는 히브리니까 성도잖아요. 근데 예수가 답이 된다고 안 믿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다양한 답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도 성도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가 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요. 뭐가 답입니까? 돈이 답이잖아요. 돈 뭉탱이를 쥐면 웃을 거잖아요. 성경책 쥐어주면 웃을 거예요? 안 웃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애인이랑 헤어져서 슬퍼요. 뭐가 답입니까? 또 다른 사랑이 답이죠. 왜?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요. 뭐가 답입니까? PC방 당구장이 답이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이 답이잖아요. 자, 예수는 믿고 있지만 사실 예수가 답이 되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이 문제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데서는 예수가 답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가 답이야. 라고 히브리서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단 한 절로 설명하라면 12장 2절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답이니까. 예수가 날 온전케 하니까. 온전케 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면서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좀 눈이 좀 반짝반짝반짝하고, 아니 답인데 안 반짝반짝거려?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좀 흥분하고, 예수 이야기 들으면 만족이 되고,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부여하고, 돈 뭉치를 줬을 때가 부여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들을 때 부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충분한, 예수가 우리의 피로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의 서론 같은 겁니다. 서론. 제가 서론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어디서 온 말입니까? 오리엔트. 동쪽이라는 말에서 온 거죠. 여러분, 올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떠오른다. 뭐가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요. 그래서 오리엔트 동쪽이 된 겁니다. 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는 기원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그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사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웠고, 그 아들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힘이고 붙드시는 능력이다. 또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답이냐? 너 누가 살게 하냐? 이 얘기잖아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 살게 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예수 이야기를 시작될 거다. 그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왜 살아? 좋은 삶이란 건 어떤 거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도 이 세상과 똑같이 대답할 겁니까? 자, 눈을 감고 네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 그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히브리서를 봐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